오늘 2024년 8월 28일, 8월도 이제 막 가는 날이에요. 거의 다 가요. 오전 8시 45분. 아브람 젊었을 때 그 내용인데, 창세기의 10장의 12절에 나오는 내용부터 좀 읽어보고, 니므롯이 아수르로 가서 KJV에 아수르로 돼 있어요. 니느웨. 그 다음에 르호보딜, 영문 이제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르호봇, KJV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니므롯이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 르호보딜, 그 다음에 갈라라는 그 세 군데 지역의 고대 도시를 건설했다. 창세기 10장의 11절에 나오는 내용. 또 니느웨, 갈라 사이에 러센 큰 성읍 도시를 건설했다. 창세기 10장의 12절. 자, 요런 그 고대 도시 건설하고 야살의 책이 11장. 이것에도 불구하고 니므롯 왕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그가 계속 악을 행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악을 가르치고서 이하 생략했어요. 자, 1897년 아브람이 49세 때에 아브람의 할아버지 데라의 아비, 그러니까 아브람의 할아버지 나홀이 148세로 사망했다. 1896년 아브람이 50세 때에 노아의 집에서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갈대아우르 가스딤에서 아비 데라가 살고 있는 집으로 귀가했다. 아비 데라의 우상을 깨부수고 아비 데라가 아브라함을 법적 고소했다. 데라가 니므롯 왕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처벌해 줄 것을 고소했다. 아브라함이 50세에 체포가 돼서 재판장은 니므롯 왕 90세. 니므롯의 판결은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람 50세 아브람과 장남 하란은 아비 데라가 씌운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사실과 다른 데라의 조언자로 누명을 쓰고, 이것은 이제 데라가 허위 증언했어요. 하란은 기회주의자 하란의 데라 허위 증언 누명을 쓰고서 화형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장남하고 아브라함의 50세 또 장남 하란은 2명은 갈대아우르 가스딤 용광로에서 3일간 화형식을 준비하고 용광로에 던져져서 화형으로 사망했다. 아브라함은 불타는 용광로에서도 타 죽지 않고 살아나와 니므롯 왕 앞으로 걸어 나왔다.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 큰 절을 하고 많은 선물을 주며 석방을 시켰다. 아브라함은 불타는 용광로에서 타 죽지 않고 살아 걸어 나와서 니므롯 왕 앞에 서고,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절하고 많은 선물을 주고, 아브라함에게는 추종자들이 따라다니고 약 300명 정도. 자유의 몸이 된 아브라함이 이제 혼인을 하고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의 82세 셋째 딸 사레, 아브라함이 사레하고 혼인하고,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은 밀가하고 혼인하고, 하란의 장남 롯이 43살일 때, 자, 하란은 82세로 화형 사망했고 장남 롯이 있고, 또 둘째 딸 밀가가 있고 셋째 딸 사레가 있고, 둘 다 딸들은 다 혼인했어요. 자, 아브람 52세, 니므롯 왕이 92세 때 다시 또 꿈을 꿔서 그 구멍을 이제 해석하니까 또 다시 아브람을 살해 제거하려는 니므롯 왕이 이제 통치하는 신할 땅을 벗어나서 니므롯 왕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으로 긴급 도피했다. 비밀리에 노아의 집을 방문한 아비 데라는 아브라함의 설득과 최고령 조상들,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가 당시에 살아 있었어요. 사망한 6년 전에. 또 그 아들 셈, 1세대 셈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 의견 정치적 망명에 동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아비 데라 및 온 가족이 갈대아우로 가sim을 출발해서 탈출해서 니므롯 왕을 피해서 니므롯 왕의 통치권이 벗어나는 바빌로니아와 아수르 지역을 벗어나서 정치적 망명을 해서 가나안에 향해서 정치적 망명을 했다. 그 중간에 하란 지역에 임시 체류했다. 바다마람. 자, 아브라함이 52세에서 55세까지 하란에 임시 체류했고 3년 동안 노아가 요때 나이가 이렇게 셈이 나이가 이렇게 아직 갈대아 파라에 거주하고 있었고 에렉의 북쪽 노아의 고향집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5세에서 70세까지 사레가 45에서 15년 동안 베델로 가나안 1차 이주했다. 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1888년 갈대아우로 파라에서 아브라함이 58세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1차 거주 시기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1881년 아브라함이 65세 가나안 1차 이주 시기에 엘람 땅에 그돌라 오멜 왕이 반역을 해서 시날 땅에 바빌로니아의 니므롯 왕이 전쟁을 선포하고 바빌로니아의 니므롯 왕이 먼저 공격을 했는데 니므롯 왕이 약 7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엘람 땅에 그돌라 오멜 약 5천 명에게 전쟁을 해서 패했다. 그돌라 오멜 왕 5천 명에게 패해서 먼저 공격한 니므롯 왕이 105세 군대 60만 명이 쓰러져서 완패했다. 이때부터 소돔과 고모라 지역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엘람 땅의 그돌라 오멜에게 1881년부터 1870년까지 12년간 조공을 바쳐오다가 아브라함이 75세에서 77세 아주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에 이주했을 때 그때 아마 기근으로 해서 조공을 바치질 못했고 조공을 이제 13년 차에 거부했다, 반역을 했다 이렇게 해서 거의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전쟁 준비하고 그래서 거의 14년 차에 아브라함이 78세쯤 엘람 땅의 그돌라 오멜이 월등한 연합군 80만 명의 군사력으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 쳐내려왔다. 일방적인 전쟁 공격에 1868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70에서 75세까지 하란으로 잠시 돌아가서 아비 데라 요 나이에 가족을 부양했다. 자, 야훼의 명령으로 아브라함 75세에 사레 65세, 롯 68세에 가나안 2차 이주, 영구 이주 요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세겜 땅 잠시 거주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남쪽으로 계속 이주해서 이집트 미스라임 나일강까지 내려갔다. 이집트 체류 1년 4개월 정도. 이집트 왕의 사례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고 이집트 이주해온 아브라함을 많이 후대하고 많은 재물과 가축을 주었다. 여기 이제 하갈이 이제 여기 나와. 하갈은 이집트 파라 왕의 시녀의 딸, 왕의 시녀의 딸 하갈을 10세 추정을 하갈을 사례 66.5세 시녀로 하사했다. 이집트 파라 왕의 종 시녀의 딸 하갈을 10세 추정 하갈 역시 시녀의 신분으로 사례에게 하사했다. 사례 연유로 이집트 왕의 왕과 패해 아주 되게 호되게 혼났어요. 자, 이집트에서 아브람 일가가 강제 출국을 당하는 조치를 당하고 왕과 패로 인하여 이집트 왕 파라 왕이 시녀의 딸 하갈을 사례 시녀로 하사했고 이집트 파라 왕의 종 시녀의 딸 하갈 10세 추정 하갈을 역시 시녀의 순분으로 사례에게 하사했다. 아브라함이 76.5세, 롯이 69.5세 많은 가축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강제 추방 처분을 당하고 이때 파라오가 더 많은 소, 남종과 여종들과 은과 금을 아브라함에 주었고 그가 그에게 그의 아내 사례를 돌려주었다. 아브라함이 76세, 롯이 69세 더 많은 재물 가지고 이끌고 이집트에서 베델까지 직접 복귀했다. 이주거리가 약 250마일, 약 400km, 약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이동했다. 이렇게. 베델 땅에서 가축을 먹일 풀이 부족해서 초지 부족으로 가나안 주변 현지인들의
들판에서 풀을 먹이는 롯의 목동들에 대한 현지인들의 불만으로 현지인들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자주 따지러 왔다.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초지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롯과 분리하기로 결정해서 롯을 떠나보냈다. 자, 롯이 베델과 소모라 고모라 지역의 남남쪽으로 이주했고 야살의 책에서 인용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이주자들 설명, 그 바벨탑 48세 사건이 2년이 되었을 때 수알 땅의 이주민 역사부터 이제 설명하고 아브라함이 50세 때 아수르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그의 이름은 벨라며 그가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치료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니누의 땅으로부터 나가서 그들이 소돔 건너편의 평지의 성읍들 맞은편까지 이르러서 그 아래 소알의 땅에 거했다. 셈족의 후손이 이 사람들은 셈족의 후손. 나중에 힉소스 왕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루는 그 조상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주민들 역사는 야살의 책 10장을 그냥 인용해 보면 야살의 책 10장 24절 가나안의 자손들 역시 자손들 역시 그들 스스로 성읍들을 짓고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의 이름을 지었으니 11성읍들과 많은 성읍들이라. 함의 가족들로부터 함의 후손 가족들로부터 4명이 평지의 땅으로 나갔고 그 4사람의 이름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4사람의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성읍을 이뤘다. 이 4사람이 그들 스스로 그 평지의 땅 4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들의 이름을 그들 자신들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 그들과 그의 자손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자가 그 성읍에 거했고 그들이 열매를 맺고 크게 번성하여 평화롭게 거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함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의 아들 히위의 아들 후르의 아들 세일이 나가서 파란 산의 맞은편 한 골짜기를 발견하고 세일에 그가 거기 한 성읍을 건설했으며 그와 그 7 아들들과 그 식구들에게 거기 거했고 그가 세일에 건설한 성읍의 이름을 따라 자신의 이름을 따라 지었으니 세일의 땅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세일의 땅. 나중에 이제 세일이 망하고 에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에서가 그 땅을 차지. 이 세일 이 후손들이 멸망을 해요. 자, 롯의 수알 땅 거주 때 혼인 추정해서 롯의 아내 아도, 롯이 70세 때 아도, 아브람 70세 때 헤브론 남남쪽으로 46km 이주. 자, 1868년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 플러스 3명의 왕이 80만 명의 연합군을 이끌고 시날 땅의 바벨로니아 니므롯 왕 118세 니므롯 왕 조공을 거부 반역한 소돔과 고모라 5명과의 전쟁을 이끌고 롯이 포로 잡혀갔다. 아브람이 78세 때 롯이 포로 잡혀가고 아브람이 78세 때 318명의 일꾼으로 연합군을 구성한 아브람의 군대가 야간에 엘람 나라 그돌라오멜 군대를 추격해서 다마스커스 서쪽 호바까지 근처까지 따라가서 이제 퇴각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돌라오멜과 니므롯 연합군 후미를 격파했다. 롯 등 포로를 구출했다. 롯의 딸 빨티스가 요때 출생을 했고 요 포로 돌아올 때 20년에 혼인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몰래 빵을 공급해 도와주다 들켜서 빨티스가 20살에 요 나이 20년 후에 빨티스가 20살에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화형을 당해 사망했다. 빨티스가 이때 사망을 해요. 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 20절 셈 468세 예루살렘 셈에게 11조를 드렸다. 아브람 78세 때 야셀의 영문 기록에는 아도니 세덱으로 기록하고 KJV 영문 기록에는 여호수아서 이렇게 아도니 세덱 킹 오브 예루살렘으로 기록하고 있다. 살렘 땅은 세뎀 예루살렘 헤브론을 포함 넓은 가나안 땅을 지칭하고 홍수 이후에 노아의 고향은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빠라. 셈은 노아가 950세 사망한 이후부터 20년 사이 아브라함이 50세에서 78세 요 20년 기간 동안에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아브라함 요 나이 때에 셈은
예루살렘 땅에서의 제사장으로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 또는 아도니세덱으로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공식 직함이다. 공식 명칭이에요. 공식 이름이에요. 자, 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아주 어렸을 때 선지자 교육 39년 동안 노아의 집 파라에서 셈 요 나이 때 에벨의 요 나이 때 서로 아주 잘 안다. 요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 노아와 셈 요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잘 아는 사이다. 자, 이렇게 롯의 가족 속에 자유의 범이 된 아브라함이 50세에 혼인했고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라함이 사레하고 혼인했고 또 나홀이 밀가하고 혼인했다. 자, 68년 1860 롯이 71세에 포로 귀한 딸 출생했는데 롯의 딸 빨티스가 20년에 혼인해서 어려운 사람을 몰래 도와주다가 들켜서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화형으로 사망했다. 20년 후에 딸 빨티스가 사망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85세에 출산하지 못하는 사레가 이집트 왕 파라오 왕이 사레에게 하산 왕의 시녀의 딸 하갈 19세 사레의 시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첩 하갈이 이스마엘을 출생했다.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 출생.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으로 아브라함 98세, 사라 88세, 롯 91세. 야셀의 책에 19장 24절 35절까지 인용을 해보면 그때 롯의 아내 아도가 딸을 낳았으니 그가 그 이름을 빨티스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엘로힘께서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 왕들로부터 그와 그 모든 식구를 구원하셨음이라 하더라. 20년 후에 롯 91세의 딸 빨티스가 20살쯤 자라매 소돔의 남자들 중 한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했다. 이제 이 빨티스가 이제 혼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20년 후에 결국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한 지 20년, 21년쯤 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여기 멸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자,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레, 이건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위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99세, 사레 89세, 롯이 92세 때 헤브론 북쪽 평지 예루살렘 남남쪽 부엘세바 마무리 앞에 3명의 천사가 방문했다. 이삭 출생을 예고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2명의 천사를 보내서 멸망 위에 부분 이제 멸망하게 돼요. 야사리책 19장 45절에 이에 야호와께서 아브람의 집에서 왔었던 그 3명의 천사 중에서 한 명은 남아서 아브람과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그 2명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셨으니 소돔과 그 성읍들을 멸하기 위함이라. 아브라함이 이제 위에 이제 멸망했고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99세 가뭄으로부터 헤브론 북쪽 마므레 예루살렘 베들레헴 남남쪽 부엘세바 북동쪽에서 남남서쪽 130km 거리 가데스 수울 사이에 이집트의 국경에 있는 와디 이집트 골짜기 지역으로 잠시 이주했다. 이제 이 가뭄이 심해서 가데스는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112km 가데스 바네아로 이해하고 이집트로 이주하려고 국경 근처까지 가서 야와의 지시로 북북동쪽 거리의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 그랄 땅으로.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야와의 지시로 그랄 땅으로 들어갔다. 창세기 영문판에 이렇게 영문판에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가데스와 수울 사이에는 그랄과 다른 지역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글판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개역 한글 번역에는 가데스 수울 사이의 그랄을 같은 지역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후에 그랄로 이주했다 이렇게 해서 자 1840 아브라함이 99세 사레 89세 가족관계가 들통이 나서 그랄 왕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많은 소, 가축, 남종, 여종 재물을 받았다. 이때 첩 하갈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아직 있었고 이삭은 출생하기 전이다. 그래서 이삭이 출생하기 전까지